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5개의 골짜기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5 골짜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먼저 알아야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크게 이제 지역이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제 서부 해안 평야가 먼저 있어요. 서부 해안 평야. 이쪽이 서부 해안 평야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 산악지대가 있고요. 중앙에 대협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 산악지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부 해안 평야 쪽에 있는 셰펠라를 함께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 셰펠라라는 뜻 자체가 이제 낮은 지역 혹은 구릉지, 평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골짜기 5개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옆에가 거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이고요. 블레셋 평야라고 보이세요? 블레셋 평야. 그리고 그 옆에 5개의 골짜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지역에 5개의 도시가 있고 그 옆에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서부 해안 평야에 5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 5개의 골짜기가 성경에 나와요. 자,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구약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여기서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유대 산지의 중요한 도시들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5개의 골짜기를 차례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에 있는 셰펠라 지역의 평지, 구릉지라는 뜻이 낮은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몇 개의 골짜기가 있다고요?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5개의 골짜기?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돼요. 공부하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아, 이스라엘에 여기서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났구나. 성경에 왜 5 골짜기가 등장하는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골짜기들을 만나는데 점진적으로 여기서 주님이 승리를 주시고 결국에는 이 5개 골짜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전진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골짜기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전진시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은혜죠. 근데 다윗은 한 번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몇 번 기름 부음 받는지 혹시 아세요?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베들레헴에서 한 번 기름 부음 받고요. 2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사무엘 5장에 가면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왜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우리를 계속 기름 부으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역할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파의 왕과 12지파의 왕으로 쓰임 받는 게 3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전체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나 한 사람 인생에 승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승리하고 사회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나 한 사람 믿음으로 이기는 것도 힘든데 맨날 지잖아요. 감정에 지고요. 그죠? 기분에 지고요. 나 한 사람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이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
뜨거우셔서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모습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하나 작은 것을 승리할 때에 큰 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멘? 예, 다윗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에,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구출해 왔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출하신 그 경험이 결국은 엘라 골짜기에서도 그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승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5개의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장시키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짜기 이름 뭡니까? 따라해 볼게요. 아얄론 골짜기. 첫 번째 골짜기 이름 뭐예요? 아얄론 골짜기. 두 번째 골짜기는 따라하겠습니다. 소렛 골짜기. 세 번째는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네 번째는 뭐예요? 스바다 골짜기입니다. 스바다. 마레사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스바다 골짜기. 다섯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라기스 골짜기. 예. 자, 5개 골짜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얄론 골짜기, 소렛 골짜기, 엘라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예. 저를 보시고 한번 차례대로 이스라엘의 5가지 쉐팔레 지역에 있는 5개 골짜기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얄론 골짜기, 소렛 골짜기, 엘라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우리 간사님이 제일 큰 목소리로 했어요. 네, 이 골짜기를 이제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골짜기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얄론, 그 다음에 소렉, 그 다음에 엘라, 스바랴, 그 다음에 뭐예요? 라기스. 골짜기의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이름이 뜻이 있고 그 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얄론 골짜기인데 이거는요 사슴 골짜기란 뜻이에요. 사슴. 아얄론은 뭐예요? 사슴. 사슴. 디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자,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 골짜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10장이니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제 아얄론 골짜기에서 남부 연합군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래서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게 한 곳이 바로 이 골짜기예요. 엄청난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해가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영원히 지지 않는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빛으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계시는데 그 빛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아얄론 골짜기에서의 경험인 것이죠. 해가 지지 않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가 멈추었어요. 해가 계속해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고 있다라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슴 골짜기라고 했죠. 우리는 오늘날 여기 사슴 골짜기인데 어떻게 사슴이 골짜기에서 뛰놀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박국 3장 17절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뭐예요?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골짜기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사슴처럼 뛰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이제 사무엘 하 뒷부분에서 이제 노래와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발을 뭐 같게?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골짜기에서도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사슴처럼 부활의 사슴이에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사슴이고 부활의 사슴이고 아멘. 산 소망의 사슴으로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 골짜기에서 사슴의 발같이 나를 뭐예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골짜기를 지나면요 다 미끄러지죠. 예. 그렇잖아요. 골짜기 미끄러지잖아요. 가파르니까.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한번 만나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깊은 골짜기도 아닌 것 같은데 미끄러져가지고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우울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깊은 골짜기도 아닌 것 같은데 낮은 골짜기를 경험했는데도 미끄러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피 흘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얄론 골짜기에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골짜기? 사슴 골짜기. 우리는 무슨 사슴이냐? 부활의 사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부활의 사슴으로 주님이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소래 골짜기입니다. 혹시 소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사기의 16장에 보면은 여기서요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이상했어요. 아니 왜 삼손은 여러분 위대한 사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삼손은 특별하게 구별된 자예요.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라신이에요. 라신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그래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혀내죠. 이런 일들이 소래골짜기에서 있었습니다. 소래골짜기면 딱 누가 떠올라야 돼요? 블레셋의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의미를 줄까요? 소래골짜기란 또 이름 뜻은 소래는 포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골짜기입니다. 어떤 골짜기? 포도나무 골짜기. 자, 소래골짜기에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납니다. 이 그 소래골짜기는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블레셋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같고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골리앗 같은 인생이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삼손이 사랑한 우리는 사실은 이방 여인 들릴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만하고 속이고 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소래골짜기 같은 이 인생의 골짜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들릴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멀리하고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도 그리고 그 사랑을 이용하여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러한 속임의 인생을 살지라도 그 들릴라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들릴라를 위해서 사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흠과 티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도 하나도 가슴이 안 뛰죠? 안 뛰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포도 골짜기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연합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시고 연합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래골짜기는 무슨 골짜기? 포도골짜기.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기쁨의 포도주를 주셔서 인생이 골짜기지만 그것을 기쁨과 그 안에서 뭐예요?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골리앗 같은 날에 다윗이 오셔서 쓰러뜨리시고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라 골짜기는, 이 엘라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는 상수리 나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리이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기 때문에 단단한 거죠. 밑둥이 잘라도 새싹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이 상수리 나무 진액 있죠. 상수리 나무에 상처를 내고 나오는 그 진액으로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치료제로 썼다라고 합니다. 상처에 발라서 치료제로 쓴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허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의 진액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대표자, 중보자가 되셔서 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골짜기인데 상수리 나무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늘 뭐예요? 새순이 돋아나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짜기가 여러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곳은 상수리 나무 골짜기고 단단한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은 다시 새싹이 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놀라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골짜기, 세 번째 골짜기 만나도 괜찮아요.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 더 믿음으로 단단히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상수리 나무이기 때문에 큰 나무죠. 그 밑에는 그늘이 있고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점점 더 전진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 골짜기는 스바다 골짜기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스바다 골짜기. 자, 스바다라는 뜻은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망대라는 뜻이 있고요, 암석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망대 혹은 뭐예요? 암석들. 그래서 이 골짜기는 암석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망대 골짜기 혹은 암석을 통하여 우리가 건축의 재료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의 골짜기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바다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 암석 골짜기, 건축 골짜기, 망대 골짜기예요. 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다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아사라는 왕을 알고 계십니까? 아사 왕, 아사, 여호사밧, 아사, 굉장히 이제 선한 왕이고 많은 역사적인 그 승리를 거둔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이때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오는데 역대하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14장 9절 10절 11절 쭉 말씀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 이쪽 애굽 쪽이잖아요. 애굽을 상상하면 돼요. 애굽 쪽에서 세라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왔는지 역대하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몇 명이 왔냐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몇 명이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이 마레사가 이 스바다 골짜기거든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할렐루야,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아사가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뭘로 나가야 돼? 군대로 나가야 돼요. 저쪽에서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늘 군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열을 벌이고 나갔는데,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건데 잘 들어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100만 대군이 몰려와도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이길 수 있는 분은 누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에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스바다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는 블레셋을 처리하시거든요.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가나안을 처리하시거든요. 또 소렛 골짜기에서도 블레셋을 처리하시는데 여기서는 애굽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자, 그래서 구스 사람의 세라가 공격해 왔을 때 약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사가 지금 약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스바다 골짜기에서, 이 망대의 골짜기에서, 이 건축의 골짜기에서, 이 암석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이제 주님의 든든한 이스라엘 나라의 건축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승리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짜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 견고한 하나님 나라 도성의 벽돌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는 견고한 반석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내가 견고한 반석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이런 하나하나의 경험을 주시는 거죠. 5번째 골짜기입니다. 5번째 골짜기는 따라하겠습니다. 라기스 골짜기. 이 라기스 골짜기는요, 뜻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무슨 뜻이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이 라기스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군사 도시가 바로 어느 도시예요? 라기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가 함락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뭐야? 함락된다는 거예요. 라기스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라기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에 남쪽에서도 저쪽에 뭡니까? 저쪽에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도 어디부터 공격을 하게 됩니까? 라기스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라기스의 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라기스가 돼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라기스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무너진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없다. 이런 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군사도시로서 라기스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뚫린다. 이러한 정말 자부심과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약한 것을 갖다가 탓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갖다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먼저 뭐예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에서도 서 있고, 교회에서 내가 서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 있으면 돼요. 내가 라기스로서 서 있으면 돼요. 아멘. 맨날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내가 가장 좋은 믿음으로, 내가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기스 골짜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수호하는 망대의 신앙이며 군병의 신앙이 바로 이 라기스 신앙인 것이고 용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라기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서 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사실은 끌려가도 주님께서 거기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에겐 거기서도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섯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지만 승리도 주시고 때로는 끌려가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귀환의 역사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골짜기의 이 경험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했죠. 여호수아는 예수랑 이름 똑같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소렛 골짜기에서는 들릴라와 같은 이방 여인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연합한 포도나무 가지로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엘라 골짜기에선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블레셋도 처리하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되죠. 이게 무슨 은혜를 줍니까? 우리가 골짜기를 만나서 죽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하면 주님이 그 기름 부으심의 그 권능과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실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믿음만 준비하면 되고요. 늘 네 가지가 객관적인 무기가 딱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무기 네 가지가 뭡니까? 주관적인 무기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객관적인 무기도 늘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대기도 있어야 되고요. 물맷돌도 있어야 되고요. 목자의 제구, 주머니도 있어야 되고요. 물매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물맷돌을 해서 계속해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통독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강력한 정말로 물맷돌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돌렸잖아요. 이마에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골짜기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단단한 상수리 같은 믿음도 주시고 아멘. 부활의 사슴으로 뛰놀게 하시고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포도골짜기에서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고 상수리나무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서 있고 아멘. 우리를 건축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짓는 건축의 하나의 벽돌이 되게 하시고 라기스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용사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